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이사야, 에스겔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예언자가 그랬다. 세례 요한도 바울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하셨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 하바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가서 응답을 받은 케이스였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고 최종 예수께서 선택하신 경우도 있었다.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 발탁된 두 제자가 있었다. 두 제자는 누구일까? 안드레와 요한이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빌립의 소개로,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께 안내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도 이 일에 힘써야 한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무엇을 찾느냐?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오라, 그러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그와 함께 지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호수 근처 마을의 숙소에 거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자신의 거처로 안내하셨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두 사람은 예수님과 밤을 새워가며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며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다른 한 명은 누구였을까? 그는 자주 자신의 이름을 감추려고 했던 점을 들어 본서를 기록한 요한이었을 것이다. 요한은 그날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결정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노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후 4시라는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돌아서서 보시고 동작 하나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 안드레와 요한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냄으로써 최초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던 베다니, 슬픔의 집과는 다른 장소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지나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요단강의 근처가 아니며 산 위에 있는 마을이다. 또 다른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은 요단강의 나루터에 있었던 마을로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웠던 것 외에는 자세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 제자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매정하게 돌아서 버린 두 제자에게 섭섭한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세례 요한도 바라던 일이었을 것이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증언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밤을 지내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단호하게 따라갔고 얼마 후에는 배와 가족까지 버렸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다음 날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소개하여 예수께 데려왔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난 제자가 되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께서는 그를 특별히 눈여겨보셨다. 그리고 아람어로 된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어부라는 미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새 이름을 주시며 새로운 인물을 예고했다. 요한도 그의 형 야고보에게 소개하실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다음 날 네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직접 부른 빌립이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데려와서 예수님께 소개하였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이유는 나다나엘이 평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묵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말이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반문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지닌 불합리한 편견이 올무가 되어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다양한 편견이나 그릇된 교리나 지식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나다나엘은 다섯 번째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예수에 대한 지식을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같은 베세다 그물의 집 마을에 사는 안드레로부터 이분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극적인 만남은 이렇듯 순식간에 5명에서 야고보를 포함하면 6명으로 늘어났다. 세례 요한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안드레는 형 시몬을 데려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적인 정신과 은사를 소유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안드레와 요한은 확실히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천국에 들어가기를 애쓰는 자들, 심지어 세리나 창녀들조차 열성적으로 주님께 와서 구원을 받았다. 천국은 결국 점유되고 있다. 열심히 하는 자는 그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긴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찾아 나서거나 천국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을까? 만났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최소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던지기로 결단했을까? 값진 진주를 만났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을까? 지혜로운 자들은 진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멘.